오늘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미국 한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취업에 성공하여 영주권을 받은 한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주일날 헌금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일은 우리 가정 헌금 특송이야. 미리 가서 반주자랑 연습을 해야 하니까 빨리빨리 준비하고 미리 교회 가자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빨리 가야 하는데 오히려 평소보다 20-30분 늦게 교회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몰고 교회를 향하는 길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남편이 뒷자리에 앉은 아내를 향하여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오늘 헌금 특송 있다고 했지.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평소보다 30분이 늦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맨날 어디 가자고 그러면 늦게 나오고 끔지락거리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잔소리를 퍼붓는데 아내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잔소리를 듣다가 아내도 몇 마디 했습니다. 내가 미안하긴 한데 그런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좋았잖아. 나는 애들 씻기고 밥 먹이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당신 혼자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좀 도와줬으면 훨씬 빨리 끝났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말을 해놓은 거잖아.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나한테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말이지. 내 박사 논문 쓸 때도 당신 때문에 몇 번 빵꾸 날 뻔했잖아.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힌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내가 발목 잡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차 안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오는데 차 안이 전쟁터가 됐어요. 화가 난 남편은 운전대를 주먹으로 쾅쾅 내려치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말이지 항상 보면 그런 식이었어. 인정을 안 해. 인정을.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럼 왜 나랑 결혼했어? 그러게 내가 실수했지. 실수라고? 그래, 당신은 말이야 내 인생의 암덩어리야. 그 말을 듣는 아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내가 암이라고? 그래, 암덩어리라고. 그래? 그럼 내가 없어져주면 되겠네. 암은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없어지면 되는 거지? 흥분한 아내는 참지 못하고 달리는 차에서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맞은편에서 차가 달려오고 있었고 아내는 그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주권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시민권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둠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집안이 망하고 사람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가는 길에 크리스찬이 예배 드리러 가다가 그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 영혼이 병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병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그 사람 영혼이 고장나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고장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고요? 예수 평강 누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수술대에 누워서 고장난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받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니까 착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저 예수님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저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드디어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시온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왕을 환영하는
찬송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죠. 어떻게 해요? 왕은 말을 타고 성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권위와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나귀는 일하는 존재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살려고 살지 누가 죽으려고 살아요?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가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 죄가 해결받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짹짹이 맞으셔야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에게 영생이 임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한 벽에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이 표시가 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실 때 손을 짚은 자리라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정말 무서운 고난이죠. 아주 무서운 형틀입니다. 두려운 형틀이에요.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마음이 힘들 법도 하셨을 텐데,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셨을 텐데, 어려우셨을 텐데 기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부유한 영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24절을 볼까요?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많은 열매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중앙에 예수님 이전의 사람과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의 중앙 가운데 두신 메시아이시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제시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는 우리가 실천 줬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한국인이 만들어낸 7일 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제도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제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만든 제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나님 나라의 법칙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문화가 미치지 않는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몰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중동 지역에 왔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성탄절에 중동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보내더라고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역사의 중앙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어요. 예수님이 짹짹이 맞으셔야 우리가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서 하나의 밀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밀알이 중요한 것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바다 위에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을 가보시죠.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포인트가 뭐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사실은 영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다 영적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땅에서 죽으심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도 죽으셨죠. 실제로 죽으셨죠. 실제로 부활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의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의 길,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바로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희생의 피를 뿌려야, 하늘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뿌려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투자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훔쳐가고 누군가가 흠집을 내고 자연재해가 있고 녹슬고 병들고 썩고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나라는 거기에 투자하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는 동록이 없습니다. 녹쓰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좀 먹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 훔쳐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늘을 품고 하늘 땅에 씨를 뿌리고 하늘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탁월하고 현명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 땅의 특징이 뭐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이 하늘나라의 땅은 보존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존성. 거기에 보화를 쌓아두면 사라지지 않고 보존돼요. 하늘나라는 보존성이 있어요. 그 보존성이 언제까지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영원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 보혈의 권세, 그 능력은 한 기간만,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하늘나라의 사건이기 때문에 영원성, 보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영원히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땅을 다 분양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명의로 다 땅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땅을 분양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분양된 그 땅에 무엇을 세우고 계십니까? 무엇을 뿌리고 계세요? 어떤 장로님은 분양받은 하늘나라의 땅에 기도의 씨를 뿌리고 계시겠죠? 헌신의 씨를 뿌리고 계시겠죠? 예수님 말씀처럼 말이죠. 어떤 권사님은 인내와 사랑과 돌봄의 씨를 뿌리고 계시겠죠? 어떤 집사님은 시간과 전도와 물질의 씨를 뿌리고 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늘나라의 땅에 뿌려진 씨는, 그 헌신은, 그 마음은,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하늘나라에서는 뿌려진 모든 기도의 씨가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했던 기도를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최초의 국립대가 주립대죠. 정부에서 세운 대학교가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유니버시티예요. 그런데 학교 이름이 좀 재미있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이러면 될 텐데 거기 꼬리가 하나 더 붙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대학교예요. 채플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당이 있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재미있죠? 최초의 국립대, 공립대인데 그냥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라고 지으면 되지 채플힐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하나 더 달아서 대학교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학교가 세워질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 중이었습니다. 건물들이 다 폐허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서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립대학교를 세우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공립대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것도 미국의 정중앙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학교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금과 땅이 필요하겠죠? 전쟁 중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세울 부지를 찾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언덕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쟁 때문에 부서졌어요. 그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예배당을 다시 복원하고 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를 세우자고 하는 제안을 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땅을 살고 마을을 만들잖아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정말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면서 기꺼이 자기 땅들을 다 기부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기부 때문에 대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누군가에 헌신하는 분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플힐이라고 하는 단어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거든요. 전쟁이 끝나자 학교를 다시 오픈했습니다. 오픈하면서 주 정부는 이런 제안을 했죠. 목회자 자녀들과 교직원 자녀들, 그리고 땅을 급부했던 농부들의 자녀들은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했던 분들의 그 자녀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학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학교는요, 다른 사립대학교, 하버드나 예리나 프린스턴이나 아이비리그에 있는 사립학교보다는 못하지만 미국 공립학교 중에서는 탑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학교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미국 US 뉴스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대학교 랭킹의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3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예요. 탑 명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다녔던 농부들의 자녀들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지금 현재 미국 정치계의, 경제계의, 그리고 사법계의, 문화계의 리더가 되어서 세계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있는 영적 리더들이 다 되었습니다. 100몇 년 전에 헌신했던 그 씨앗들이 지금 열매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뿌려진 씨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했던 기도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기도와 헌신들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천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왜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늘 땅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